샌드위치라도 뭐 하나 먹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모여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이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팔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하는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6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 음욕, 이혼, 맹세, 복수, 원수사랑. 드디어 오늘 마지막 6번째 케이스 스터디에 해당하는 원수사랑에 이르렀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노, 음욕, 이혼, 맹세, 복수, 이거는 뭐 안 하는 척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척하고 있으면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하는 흉내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우리의 진면목이,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참 어려서부터 어머니께 종아리 맞아가면서 이 말씀을 외우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참 주눅이 들고 기가 죽고, 이게 이렇게 남의 동네 얘기를 이렇게 하나, 이게 너무 어렵다, 이게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가, 이게 왜 여기 이런 게 성경에 있나,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년에 한 2번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에 있으면 거기 갔다가 오는 날 즈음에는 내가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봐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마음 먹었다가 수일도 안 돼서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정말 더 마음이 다치고 더 절망했던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정말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 말씀 들은 이후에는 쫓아가서 사랑한다고 그래야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아니면 그런 실천을 해야지 된다는 것인가요? 몇 가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수와 박해자는 정말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는 말씀은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레위기 19장 18절의 인용입니다. 그러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 오늘 본문에 있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43절, 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붙인 부가적인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참 운명이다 라고 무언가를 가르치는 그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종파들마다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어떤 그 규칙, 경건 규칙, 내부 수칙 같은 것을 내세우는 가운데, 그거를 지키는 소위 인싸들은 이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아싸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같은 죄인들, 나쁜 짓 숨어서 하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숨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바리새파면 바리새파의 경건 규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걔네들 다 원수입니다. 걔네들이 나한테 까불면 그게 다 나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근처에 에센파라고 하는 약간 그 금욕주의 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쓰던 그 규칙서 같은 것들, 기도서 같은 것들이 이 사해 근처에서 동굴에서 발견됐죠.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불의한 자들을 저주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와 박해하는 사람은 너무 싱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하는 경건의 규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배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은혜 받는 대로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 내 종교적 신념과 경건의 규정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긴 말하는 원수와 박해자가 로마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로마 사람들은 여기 칠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웃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쓰이는 개들이지. 원수 정도, 박해자 정도가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방법이, 경건이 뭐다, 거룩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방법이 아주 다르고 아주 다른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수고 그 사람들이 박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2000년 전 말씀을 그냥 오늘의 나에게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뜻으로 다가왔겠는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여리고성 돈다고 해가지고 같이 여러분 이상한데 성 돌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요즘 같은데 CCTV에 찍혀가지고 저한테 전화 옵니다. 제발 그 성 돌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들어갈만 하면 그 계약서 같은 거 쓰고 그 다운페이 하는 거, 그거 계약금 걸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해서 들어가세요. 안 되면 그 무슨 그 대출을 받으시든지 하고 괜히 그 살고 싶은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요즘같이 그런데 자, 1차적으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떠올릴 말이 무엇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이 한 AD 56년, 57년경에 쓰인 책인데 이 당시 이 마태 공동체, 마태가 소개하는 대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 사람답게 미래를 보장받고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의 귀에 어떻게 들렸겠냐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우리처럼 주류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 머저러티가 아닙니다. 대종이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축출되기 시작했고 의심받기 시작했으며 이상한 도를 전파하고 확산하고 나누는 이단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회당에 예수 믿는 것들 오지마, 신천지 아웃,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 아웃이라는 표차를, 딱지를 붙이고 사는 그런 때에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즉 네가 나를 믿고 따른다고 너를 박해하는, 너를 배관시하는, 너를 이단이라고 찍어대는 그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소수인 나를 신앙의 이유 때문에 다수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의미의 불명예와 모욕을 주고 나를 이렇게 찍어내고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 붙잡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당신을 위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금 비겁하게 싱겁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때는 그저 눈을 안 마주치는 것입니다. 고개를 떨구고 그러세요 하고 그 길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뭐가 기도하는 겁니까? 박해자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조용히 속으로, 그 앞에서 하지 말고. 그 앞에서 하면 그게 싸움이 되고 그게 또 박해의 이유가 되니까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지금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괜히 나오셨죠?
뭐 좀 멋진 비결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를 딱 얻어서 나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될까 해서 나왔더니 기껏 눈 깔고 고개 숙이고, 아 그러세요? 두 손 모으고 그냥 지나가면서 속으로 쭝얼쭝얼 기도하라고? 세상에, 이런 게 이게 예수님 말씀인가? 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제일 힘드세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린 걸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감히 그거를 말할 수가 없어. 말하면 더 큰 분란이 일어나. 그래서 그걸 꾹 참고 지나가야 할 때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바로 믿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눈 깔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앞에다 대놓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성질머리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게 꼭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언젠가 좋은 날을 주셔서 저 사람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그 앞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괜히 이 말씀 잘못 듣고, 괜히 조금 뭐 안 나오던 소그룹에 좀 나와가지고 괜히 삘 받아가지고 뭐 집회 한번 나와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와서 하필이면 원수사랑 박해자 기도 딱 듣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헤어진 전 남친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긴 너는 잊혀진 사람인데 누구세요? 돈 띄워먹은 여친에게 전화해가지고 다 괜찮고 잘 살아, 응?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잘 살아, 나 다 잊어버려서 용서해. 오늘 내가 예수님 말씀을 기도원에서 들었어. 여러분에게도 더 큰 상처고 그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조롱이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정작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좀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을 때리니까 예수님이 똑바로 법에 의해서 하라. 잘못한 것을 증인들을 세워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적해달라 라고 말씀하셨지. 때리는데 오른뺨 치셨습니까? 여기 왼뺨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괜히 이 말씀 듣고 삘 받아서 열받아서 감동 잠깐 받아서, 오늘 정말 이 설교 빼고는 이 앞부분이 정말 감동적이던데, 오늘 감동 받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전화하고 조금 이따 나누라 그러니까 혼자 저벅저벅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누구 붙잡고, 사실은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올 뻔했는데 내가 오늘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너의 박해를 친절로 알아듣기로 했어. 괜히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머리 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저 화장실로 들어가고 또 저한테 또 문자 오고, 그렇게 안 하도록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센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 원수사랑 못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원수사랑, 우리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 잘 안 나오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괜히 센 척하지 말고 누가 박해하고 누가 원수로 우리를 찍어대면 조용히 눈 깔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죠. 이런 말씀 나옵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잘 보세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못 읽으면
원수와 박해자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뒤에,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45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잘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원수를 더 썩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원수가 뭐라고 찍어대면 유순한 말로 그 분노를 그치게 하며, 지금 당장 논쟁을 해서 그 사람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꾹 참고 하나님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하는, 원수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뒤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 없다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의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그런 혜택을 받고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거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죄와 죄인의 본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최고로 박해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떨고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원수 삼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계속해서 나누어 주시고 내려 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일을 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자격을 따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된 자들의 당연지사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왜 원수를 안 갚고 왜 저 박해자를 같이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유순히 대답하고 당신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고개를 숙이고 바보처럼 이렇게 이 자리를 피해 나옵니까? 왜 그때 말을 안 했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집안의 특징입니다. 저희 하씨 집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고요, 성령님이 온유한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그의 아들로서, 그의 딸로서, 그의 자녀로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게네센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말 전체가 게네센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제네시스가 나왔어요. 창조, 창세기, 태생, 기원. 우리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기도하는 분이 기도한 것처럼, 성경을 낭독하는 분이 성경을 낭독한 것처럼, 간증하는 분이 그렇게 간증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과 자기 비움으로 우리를 자녀들로 맞아들여 주신 자들이에요. 이런 자로서 우리 집안일이에요. 우리 본성이 된 일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서 우리가 원수가 우리를 찍어대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할 때 같이 맞서지 않고 피하고 유순한 말로 대답하고 도망쳐 나오는 그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본성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사랑의 유일한 자격은 그래서 더 높은 고상한 윤리를 갖거나 정말 피눈물이 나는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기원은, 그 출발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좇아서 우리가 이제 원수 사랑과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집안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상황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좀 볼 것은 여기 그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한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그 착각이에요. 이 성경에 말하는 그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죄가 없다 이런 말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무슨 비유를 들까 하다가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 손 이렇게 살짝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손 내리세요. 다들 한가하신가 봐요. 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눈에 좀 이렇게 익혀놨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여름에 단기 선교 곤지암 비전교회 다녀오시라고 특별히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혹시 완봉승이라는 거 아세요? 완봉승, 완투승 아세요? 한 투수가 나와서 혼자 던져가지고 그 게임을 다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완봉승이에요. 영어로 complete victory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어에 혹시 야구에 혹시 perfect game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주자를 단 한 명도 1루에 출루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 차이예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사는 순간에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 눈으로 영영이 못 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 온전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아까 야구 비유에서 말하지만 주자가 몇 명이 나가도 상관없어요. 안타를 쳐도 상관없어요. 출루를 수백 명이 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완전한 사람, 우리가 무슨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수억만, 수십억만 년이 있어도 소위 진화론의 이론에 따라서 그냥 진화를 도덕적으로 하고 또 해도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하다면 딱 한 가지 이유에서 온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우리 삶의 기울기를 기울어 놓으신 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서 있어도 거길로 줄줄줄줄 흘러내려 가는 물줄기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매일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어떻게 이 마음으로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다시 부를 수 있을까? 아까 간증하신 분이 그러시잖아요. 다시 부르게 되었다고. 그게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그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는 뭐 온전함하고 이런 거 상관없는 사람.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난 너무 바보같이 살고 있고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 조카 중에 목사가 하나 있는데 설마 이 설교를 듣지는 않겠지. 제가 걔 진짜 업어서 키웠어요. 제가 다 업어서 키우고 제가 다 이렇게 이렇게 오늘의 자기가 있는데도 저보다 더가 아니라 저하고는 상상할 수 대할 수 없이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예요. 대단해요.
우리 그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 한 분, 자매 한 분이 둘이 누구누구 어느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면서 심지어 나한테까지 그 설교 URL을 찍어서 보내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거 뭐야? 뭐 속으로는 그랬지만 또 제 특기가 그 이렇게 위선인지라 하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건 참 훌륭한 분인가 보죠. 근데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원 누구 누구 목사래. 그 제 조카인데. 그렇게 돼서 거기서 아주 그 해프닝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걔 다 업어서 키우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기저귀 갈아주고 다 이렇게 정말 주님의 길로 제가 인도했단 말이에요. 걔 아빠도 목사인데 걔 아빠는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지금 이제 나이가 뭐 이제 꽉 다 찼는데 걔라고 부르기도 좀 미안한데 어렸을 때 보면 이 꼼지락꼼지락거리는 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들여다보면 참 신기해요. 요만한 애가 어떻게 진짜 요만한 애인데 거기에 머리털도 다 있고 거기에 손가락도 다 있고 손톱도 다 있고 콧날도 있고 그리고 발가락도 다 있어요. 꼬물꼬물거려. 아무것도 못해. 응애응애밖에 못해. 한 3개월 4개월 이후부터는 제가 제 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제 코를 공갈적 꼭지처럼 이렇게 빨아먹으라고 이렇게 콧날을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면 그거를 이렇게 먹던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됐나? 아무튼 근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3개월짜리든 3주짜리든 3년 3살 된 애든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비율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아기는 아기의 온전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기한테 100m 달리기 못한다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 아이에게 어울리는 온전함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이제 기죽을 필요 조금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참 온전하셔요.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여러분 진짜 온전하신 것 같아요. 아니 최소한 저보다 온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 여러분이 이전에 생각한 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고 해서 나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난 이런 게 아닌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 굉장히 온전한 분이에요. 굉장히 온전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붙드시길 바라요. 이걸 거머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웅담들을 신앙의 영웅담들을 쏟아놓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무슨 어려운 그런 난치의 병에서 그 탈출한 병고침을 받은 사업이 다 망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투자자를 보내주셔서 역전을 해서 어떻게 됐다는 그런 얘기들 참 좋은 얘기긴 하지만 기죽지 마세요. 한평생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지고 한 걸음씩 그 짐에 눌려서 겨우겨우 숨 쉬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은 자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를 찾아내실 것이고 찾은 즉 그 어깨에 메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그 찾은 것 때문에 우리를 찾은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잔치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게 당장 안 되는구나.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 원수가 누구지? 내 박해자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는 누군가의 원수고 누군가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원수와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여러분을 질책하지 마시고, 그것을 한탄하지 마시고 한번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원수로 여기고 있는 사람과 사건이 없는가? 내가 누군가를 다름 때문에 아싸로 밀어내고 안 끼워주고 상대 안 해주고 미워했던 적이 없는가? 혹시 그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안녕이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요즘 좋은 거 많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오에게 감사드려요. 그 톡을 만드신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생일 축하 같은 거, 그거 정말 말로 하면서 뭐를 안 내밀기 참, 뭐 선물을 안 주면서 축하한다 이런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한수입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에요. 이모티콘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에게서 받은 그 공짜로 받은 그걸로 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축하합니다 뭐 이런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 그거 하나라 그냥 같이 이렇게 생일 축하드립니다. 더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절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늘 뭐가 안 되면, 내가 좌절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넘어지면 무언가 이거를 다른 데다가 뒤집어 씌울 만한 그런 대상을 부지런히 찾고 희생양 만들기에 열심이었던 우리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돌려서, 우리의 시각을 한 번이라도 돌려서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고 있지 않는가, 누군가의 박해자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관점에 서서 오늘 한번 나누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지 몰라서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앞을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우리랑 눈을 못 마주치고 있는, 우리의 그 성난 얼굴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 지체에게, 그 가족에게.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 엄마 맨날 있잖아요. 엄마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엄마 때문에 오늘도 늦었고, 엄마 때문에 도시락이 이렇게 됐고, 엄마 때문에 내가 들어가라는 학과를 들어가는 바람에 발레를 했어야 되는데 미술을 하는 바람에, 엄마 때문에 직장이 이렇게 됐잖아, 엄마가 이사를 일로 와서 이렇게 됐잖아, 엄마가 그 사람 만나보라고 해서 나갔더니 완전히 폭탄이었잖아. 엄마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 가까이에.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마음속에 찾으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눕시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내 원수와 박해자는 누구인가? 또 거꾸로, 내가 혹시 누군가의 원수와 박해자는 아니었던가?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